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나 하면요, 이런 면이었죠. 그 업을 10가지로 적어놓고 이쪽에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쪽에 착한 업은 행복을 만든다.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특징을 가지고 구분될 수 있겠더라. 이걸 보았죠. 10가지 업을 구분짓자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한 구분이 하나 있었죠. 이런 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를 법부님 모르시죠? 저도 법부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과 말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법부님 아시죠? 법부님 몸과 말로 어떤 행위를 하셔도 제가 알거든요. 행위가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 상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행위의 기본적인 구분, 차이를 보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일단은 망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는 내적인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얼굴을 하고 이래 있어도 속으로 에코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행위가 되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미 남한테 전달돼 버렸어요. 행위의 가장 큰 구분, 몸과 말의 행위는 전달되는 것이다. 만호의 행위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자해 수행, 자해 수행을 하자, 자비관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저한테 우리 이제 해피솔퍼페에 오셨던 어떤 법부님하고 제가 이메일을 좀 연락을 좀 한 게 있는데, 저한테다가 스님 메따 보내드려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메따가 뭐냐 하면 자애거든요. 사랑의 자자. 그래서 당신께서야 저에 대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메따 보내드려요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보내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법부님,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이겠지만 법부님이 보내주신 그 메따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사실이에요. 전 그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해피주님 왜 내가 보내준 메따를 못 받았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 만약 우리 법부님이 저한테 그거 갖고 따지고 든다 그러면은 저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법부님, 메따를 보낸다, 이 마음을 그대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대 안에 우리 해피스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한테 아무리 보내준들 그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전달될 것입니까? 이거 곤란합니다 라고 저는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호의 행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죠. 수행을 하다 보면 보통 말하는 거로는 이제 삼매를 성취하면 산음초 수행 이래 해가지고 삼매가 성취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바른 삼매가 제4선까지 가면 그 이후에 공부의 진행 방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4선에서 바로 윗바사나라 해야 될까? 제4선에서 바로 누진통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누진통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함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각각의 자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행자는 뭐 당신이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제4선까지 올라선 상태에서 내가 삼명이라는 공부 과정을 거치겠다. 이러면은 삼명이 뭐냐 하면 숙주명,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잖아요. 천안명, 죽어서 업에 의해서 어디로 태어나는지 그거 보는 지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누진명이거든. 누진명은 뭐냐 하면 그냥 가는 거와 같이 뭐 번뇌를 소멸하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 과정을 거쳐서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쪽에서 그냥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번뇌를 소멸해서 알아낸다는 이런 과정에다가 어떤 수행자는 나는 그래도 기왕이면 이 공부의 과정에서 전생도 보고 업에 의한 태어남도 좀 보고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은 그냥 하여간 누진명으로 알아낸 거죠. 그 사마타 윗바사나 깨달음으로 바로 가는 거 그냥 누진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삼명하면은 그러니까 숙주명과 천안명이라는 두 단계를 끼워 넣어가지고 나는 이러한 특별한 공부를 좀 하고 누진하겠어. 이래서 아라운드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수행자들은 선택에 의해서 나는 거기에 몇 가지 좀 더 보태가지고 야 내가 하늘도 날고 무리도 걷고 땅속으로도 들어가고 벽도 통과하고 뭐 이런 거 뭐라 하냐 하면 뭐 신통변화 이렇게 말하지만은 신족통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천이통해서 하늘 귀 우리가 뭐 전화하는 거 그렇다 할까요? 하여간 이런 그 신통한 귀의 능력, 듣는 능력도 갖춰야 되겠어.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읽어야 되겠어. 요거 타심통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은 네 번째는 숙명통해서 숙주명과 같고 천안통 이래서 천안명과 같고 누진통 이래서 누진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누진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에 그 신적, 천이, 타심, 숙명, 천안이라고 하는 5가지의 특별한 공부를 더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산매의 상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어디에서 누진하겠어. 뭐 이렇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 여러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입니다. 이거 그대가 보내주시는 메타를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남의 마음을 당신이 보내주는 마음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대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아서 아는 요것도 여기 뭐예요? 타심통이잖아요. 타심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신통을 갖추어야 가능한 게 남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타심통이라는 그 경전의 문구에 보면은 그대가 보내주는 마음을 내가 받지 이런 말은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심통이라는 신통력을 가져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구나 이게 경전을 본데 보면 부처님이 이제 한 번은 제자들을 흩어져라 이렇게 이제 쫓아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의 제자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하면 부처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이 돼야 제자분들이 우리 스승께서 부르신다 하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경전에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 지금 부처님이 신통력이 뛰어나지만 제자들 보고도 신통 부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통 가지고 중생들 교화하면 올바른 길 못 간다 이러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거의 신통을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경전이 그 자리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요런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아주 뭐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신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다 신통을 얻어도 보내주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처럼 정말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낸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한테. 그러면 우리 모부님이 저보고, 아니 예비스님 왜 내가 보내는 메타를 안 받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이거 경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법부님의 메타 그 마음을 보내줄 만한 신통력을 갖추셨습니까? 그 신통력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아예 법부님한테서 저한테는 출발하지 못한 거니까 출발시켜 주지도 못하고서는 왜 못 받았냐라고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글 끝에서 이렇게 말한 거라.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메타를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메타가 남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나요? 메타라고 드러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 사서법 해서 보시에어 이행동사. 그래서 요거 합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 편 만들기 이랬잖아요. 메타를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내 안이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내가 너에게 어찌 보시하고 에어하고 이행하고 동사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이름으로써 내 편 되는 거잖아요. 메타 수행이라는 게 방향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 단순한 사실 하나만 알아도 메타를 보낸다? 자비간 수행이 메타를 보내는 수행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게 좀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그 가까운 스님들도 그렇게 수행 지도를 하시니까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건데, 그러나 공부는 공부거든요. 제 가까운 스님께서 그렇게 메타를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메타와 다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설명은 설명인데,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우리들 수준에서 메타를 그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타를 보내시오, 쏘시오 라고 말하는 이거가 타당한지 글쎄, 혹자는 수행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곤란해지는 게 교학하고 수행하고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교학이 안내하는 것을 수행이 실현하는 거거든. 수행이 실현해야 될 그 자리를 교학이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거든요. 이 상관관계가 깨지면 곤란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아시자고요. 마음이라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죠. 특별한 신통력 아니고는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메타 이 얘기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사실은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이런 거 많아요. 혹시 김부부님, 글쎄 지난번에 법회도 같이 오시는 부인하고 특별히 다툴 일이 없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졌다 이거 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마누라 탓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마누라 생각을 깊이 해도 이거를 내 안에 가득 마누라에 대한 사랑을 채워가지고 이 사랑이 몸과 말로 드러나서 표현되어서 전달되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 마누라가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모르냐?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나의 실수구나. 앞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표현해야 되겠구나. 요게 방향이죠. 그죠? 우리가 업을 통해서 그거 배워야 되겠죠. 하여간 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냐 전달되지 않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구분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지난 수업의 마무리 때 요 얘기했죠. 뭐 사견이 됐든 정견이 됐든 이 견해를 무엇에 비유했죠? 견해를 씨앗에 비유했었죠. 그래서 씨앗경이라는 경전 제가 소개해드렸고, 제가 그 인도 지역의 나무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정확하게는 못 알려드렸지만, 사과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사과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사과 씨가 어떤 현상을 가져오죠? 보통은 씨를 심었다라고 하면 싹이 튼다는 말을 하죠. 사과 싹이 트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싹이라는 게 트고 끝나나?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겠죠. 사과나무가 되겠죠. 나무 이럴까요? 그러니까 자라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동일하게 사과나무가 자라나겠죠. 그러면 사과나무가 자라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열매가 맺히겠죠. 어떤 열매인가요? 사과가 맺히겠죠. 요거는 뭐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문제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 여기에다가 사과 대신에 배 씨를 뿌렸다. 그러면 배의 싹이 트겠죠. 배나무가 자랄 거고요. 그래서 배라는 열매를 맺겠죠. 요거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견해를 씨앗에 비유하자라고 하면 우리 요 업의 요 그림 하나가 제가 사실은 지난 수업에서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주 멋진 표현 하나 해드리려고 이거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견해가 씨앗이야. 사견 이러면 어때요? 견해가 나쁜 거죠. 나쁜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렇죠? 나쁜 씨앗이 뿌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일단 씨앗은 싹이 트잖아. 어떤 싹이 텄나요? 네, 나쁜 싹이 텄는데 이 나쁜 싹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되는 것이냐 전달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고 보니까 일단은 내 안에서 나쁜 씨앗이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나쁜 싹을 키웠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죠. 요 나쁜 싹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직접 패고 훔치고 빨리고 막 이러면서 몸과 말의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잖아. 어떤 열매가 맺어요? 해로우면 열매가 맺는 거야. 이거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근데 우리 업이 견해가 씨앗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전달되는 거, 전달되지 않는 걸로 구분되는 요 두 가지만 딱 대입을 해보면 요렇게 멋있는 비유가 우리 삶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잖아요. 씨앗이 나빠서 간탐과 진해라는 나쁜 싹이 트고 몸과 말로 7가지의 나쁜 행위라고 하는 무럭무럭 자람을 거쳐가지고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여기 항상 나쁘기만 한가 뭐.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자 뭐 이래서는 이 씨앗을 나쁜 씨앗에서 좋은 씨앗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좋은 씨앗, 이제 바른 견해죠. 그러면 이 바른 견해라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은 싹이 트는 거지 뭐. 불탐부진. 그렇죠? 언제 누구를 만나도 늘 자애가 가득한, 내가 자애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자애가 어떻게 나타나요?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으로 나타나니까 내 편만 들어주는 거지. 그대로 좋은 싹이 트면 몸과 말로 좋은 행위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고멸, 즉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잖아. 여기 우리 사는 거죠.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제가 볼 때 아주 그 지난 법회 때는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워낙에 요 표현이 제가 정말로 멋있고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는 도와야 되죠. 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좋은 씨앗이 필요해. 물론 그게 맞겠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씨앗 찾기 이전에 당장 먹을 좋은 열매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 행복으로 나의 삶을 바꿔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씨앗이 어떻든 싹이 어떻든 당장 괴로움을 직접 만드는 건 뭐죠? 무럭무럭 자라난 몸과 말의 행위잖아요. 비록 씨앗은 좀 나쁘더라도 싹은 나쁘게 텄다 해도 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요 몸과 말의 행위를 우리가 좀 잘 단속할 수 있다면, 제어할 수 있다면 당장 표면에 드러나 있는 괴로움은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럼 방법은 그거죠. 몸과 말의 악한 행위, 요거를 몸과 말의 선한 행위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당장 그 나무 자체는 바꿔지는 거잖아. 열매가 달라지겠죠.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몸과 말의 행위를 악업에서 선업으로 바꾸는 방법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계라고 했죠. 계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만호의 행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계를 지킨다라고 하니까 지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가 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개만 지킬 수 있으면 만족한 삶이 사라진다. 그래서 5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었죠. 5개가 사실 별거였나요? 요 중에 3개, 몸으로 하는 불살세 불토도 불상 3개에다가 몸의 행위 4개를 대표해서 불망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음주 하나만 보태면 5개가 되죠. 요 4가지는 업의 오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경전에서 5개 중에 마지막 하나 불음주는 어떻게 말했나요? 타락에 있고, 그래가지고 한 잔 마실 때마다 문 열고 떨어지는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타락에 있고. 그래서 이제 5개 말씀드렸다고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록 나의 내면에 공부가 부족해서 견해가 나빠. 그러다 보니까 싹이 나쁘게 텄어.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5개를 지키는 삶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는 않을 수가 있구나. 요걸 배웠어.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5개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바로 아직 나의 내면은 다스려지지 않았지만 우선은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직접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자면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술 마시지 않는 일, 이게 웬만해 가지고는 어렵죠. 전체적으로 이 행위라는 게 나에게 습관 지어진 대로의 이 악업을 안돼 해가면서 선업으로 바꾸는 일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라고 해서 5개를 주고,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사띠 산영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뭐 하는지, 내 마음이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요 기능, 요 사띠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죠.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거짓말은 괴로움을 만든다.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5개를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그 알아차린 가운데에 노력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비록 싹은 나빴다 해도 자라나는 나무의 상태를 바꿔서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않는 것, 오개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간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중요한 공부했어요. 간탐과 까마 요 차이를 우리가 알아봤죠. 이제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간탐, 요런 마음도 이제는 이렇게 이제 오개를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하자. 이렇게 된다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내려가면 되겠죠. 간탐이라는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불탐으로 바꾸나요? 싹을, 비록 씨앗은 나빴지만 싹이 트는 가운데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싹의 상태를 좋게 할 거냐, 요거죠.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는 요거, 여기에 보시라는 말을 우리가 썼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진해가 진해는 간탐과 같은 위치죠. 싹이죠. 진해라고 하는 요 싹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좋은 싹으로 만들 거냐라고 할 때 분노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랑자, 우리가 맺다죠. 요 분노를 성내지 않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맺다. 자, 요거죠. 폭력, 위행사를 부진으로 바꾸는 요 방법이 비였죠. 연민, 맺다, 사랑자자를 쓰는 요 말은 다른 생명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요런 의미라면 이제 폭력을 바꾸는 비라고 하는 것은 연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른 생명들의 아픔을, 고통을 덜어주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씨앗인 견해는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해도 이 싹이 더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부처님한테 배웠잖아. 이 싹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시를 하자. 열심히 내 것까지 꺼내서 보시하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비록 남한테 드러나지 않는 만호의 행위라 하지만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러한 욕심을 부릴 수가 있겠느냐. 보시를 통해서 아비자, 간탐을 제어하자, 이러는 거고, 분노와 폭력, 이건 자비를 통해서 바꾸는, 싹을 바꾸는 그 자리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거까지도 봤죠. 이제 우리가 이 사견을, 씨앗 자체를 좋은 씨앗으로 바꿔보자. 요거 어떻게 해석이 됐나요?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게 보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움이라는 말을 적용했죠. 표현하자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은 존재의 실상, 존재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산다는 것이 조건지어진 것이다,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요렇게 나의 내면의 상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상을 치유해내지는 못했다 해도,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지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 조건관계를 바르게 보아서 조건에 잘 대응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요런 견해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상나가정으로, 너 요 나쁜 놈, 한 번 나쁜 놈은 죽을 때까지 나쁜 놈이지, 이러면서 원수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거죠. 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아주 강조되는 한 가지로 나타나죠. 어쨌든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1차적인 방법, 배움, 이렇게 본 거죠. 물론 요거 2차적으로 보자면 경전에서는 금방 이제 무상고 무아, 자, 정견 쪽에다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사견은 상나가정, 이렇게 되겠죠. 상나가정과 무상고 무아가 어디까지
어디에 중첩되어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은 중첩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요 찢다가 상락아정에 오염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실상에 그러니까 치유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밑에 산 지워버렸지만 이 산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무상고 무아부정의 치유된 상 이게 병들면 상락아정 위에 욕상, 색상, 무색상이 겹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견, 상락아정을 대표로 말하는 이 사견은 이거 정견으로 바꾸려면 표면적인 거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로 제대로 바꾸자 이러면 우선은 찢다를 붙잡고 있는 상락아정의 이 왜곡을 바꿔줘야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겉옷 벗지 않고 속옷 갈아입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바꿔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면에 있는 상까지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요거 하여간 사념처에서 시작해서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이 일련의 체계를 갖는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정견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약간 뭐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그 수행이 완성되지 않을 때 완성되기 전까지는 정견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1차적으로 껍데기만큼이라도 벗겨내자라고 하는 게 배움인 거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견해를 바꾸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배움이라는 것이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하여간 억을 씨앗이냐 싹이냐 나무냐 열매냐 요런 비율을 가지고 악업에서 괴로움이 열매 맺는 것을 보았고 선업에서 행복이 열매 맺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어쨌거나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불자다 하기 때문에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는 보계 싹을 좋은 싹으로 바꾸는 보시와 자비 또는 자비시사 사무량심 요거 합해서 말하면 자비시사 사무량심 위에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 요거 합해서 내 편 만들기 이렇게 우리가 말했던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씨앗 자체를 바꾸자라고 하는 데서 표면적으로 뭐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이것을 확실하게 바꿔나가는 방법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 해가지고 싹띠를 심있게 하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마타를 통해서 찢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요게 불교 전체의 5개로부터 윗바사나까지로 이어지는 전체의 공부 과정이죠. 요렇게 우리가 그 업을 이해한다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요 정도 설명이면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이랄까? 업에 대한 뭐 알미라 할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아도 좋겠죠. 오늘 공부 뭐 굉장히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수행자 만디까의 아들에 대한 경 이런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봤죠. 이 구분을 그 경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뭐 모모행위 말해행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생활이라는 거 뭐 직업도 포함할 수 있지만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게 이 단단히의 행위 자체라면 우리가 뭐 한순간만 행위하고 많은 건 아니니까 생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생활 요거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큼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아까 여기 지게 이랬을 때 요 개가 빨리어로 실라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그 경에서는 요거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생활 요거를 합해가지고 실라라고 해가지고 요거 뒤에 그 장음을 요거 이제 긋는 게 요게 A가 아거든요. 요렇게 보면 아라고 하는 장음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장음으로 만들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뭐 개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경에서는 요 실라라는 말을 가지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생활 요 세 가지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거를 실라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요거 만어의 행위 중에 견해를 제외한 간탐부터 진해 뭐 아비자, 부약바다, 미행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비자 같은 개념으로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 요 부분이 아까 우리 보았죠? 뭐였죠? 요 부분이 사유라고 나타났었죠. 산까빠. 그리고 이제 요 견해는 약간 씨앗이 된다 이러면서 조금 좀 비워두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결국 탐진치 이래가지고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상이 빨리어로 뭐냐 하면 삼냐거든요. 삼냐 이렇게 되는데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의 경에서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업이라는 것을 저 내면부터 최종까지 전체를 요렇게 신라, 산카파, 산냐 세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봤었죠. 5개를 지키는 요거 그랬을 때 조금 더 그러니까 5개를 잘 지키는 방법 이런다면 보시를 한번 해보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간탐이라고 하는 요 욕심 상태가 있는 거를 보시를 통해서 불탐으로 바꾸면 간탐 때문에 생겨나는 몸과 말의 나쁜 행위들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싹이 좋아지면 싹이 좋아지는 만큼 나무는 저절로 좋아지잖아요. 뭐 이런 부분 요걸 놓고는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재작년인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사실 우리 법우님들 법회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요일 저녁을 법우님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단을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청송에 가면 청송교도소가 있죠. 청송교도소 재소자 법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법회를 다녔던 거예요. 재작년인가 우리 법우님들한테 이런 설법을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산다라는 거 행위입니다. 비록 법우님들이 이전에 어떤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해도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제 행위를 바꾸십시오. 행위를 바꾸면 교도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행복해질 것이고 그 힘으로 어쩌면 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나가서 사람들은 전과자기 때문에 사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행위를 바꾸는 이 힘으로 전과자로 사는 일이 힘들어서 되돌아왔어요. 실제로 교도소 가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과자 이래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이고 그래도 들어가면 밥은 먹여주는데 이래가지고 왜 가끔씩 신문에 나잖아요. 일부러 저지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행위를 바꾸면 이 안에 계시는 동안에도 행복해질 것이고 나가는 일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나가서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과자 이래가지고 좀 달리 물지 몰라도 행위를 스스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얼마의 기간 동안의 편견 이거를 이기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행위를 바꾸는 그 힘에 의해서 나가서도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위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제 교도소에 교도관 한 분이 교도관이 이제 항상 안내를 해주죠. 이 교도관 한 분이 저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스님 오늘 립서비스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립서비스 뭔지 아시잖아요. 행위를 바꿔가지고 행복해지라고 제가 설법을 했는데 저보고 립서비스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왜 립서비스를 합니까? 그거 따지자면 거짓말이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스님, 교도소에는 스님들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면 행위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의 행위를 바꾸는데 뭐 습관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잘못된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스님이 행위를 바꿔서 행복해지라 라고 말을 해본들 재소자 법부님들이 10,000번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바꿔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만 좋게 해준다 그러면 립서비스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고부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뭐 그렇다 한들 인정 못하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교도관님 부처님하고 사회학자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지금 사회학자는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의 잘못된 행위를 고쳐내기 위해서는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가 부정하기 힘들 거예요. 실제로 행위 하나를 바꾸려면 새로운 행위, 착한 행위가 나에게 습관대로지기 정말 10,000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구나. 기본적으로는 씨앗이 나빠서 싹이 나쁘면 5개를 지켜서 바꿔라! 라고 말하지만 5개를 지키는 것으로 끝내라 이러진 않잖아요. 우선은 급한 대로 5개를 지켜서 나무의 나쁜 상태를 열매를 직접 나쁜 열매를 맺지는 말아라! 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조금 더 접근해서 우리가 방금 보시하면 간탐이라는 이 마음이 제거될 거고 간탐하지 않는데 욕심이 없는데 욕심에 의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행위를 할 일이 없잖아요. 뭐죠? 우선 급한 대로는 5개를 통해서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한 단계 아래를 보시를 통해서 간탐을 지어요. 자비의 마음을 북돋워가지고 분노, 폭력 요거 제거하자. 부처님 이렇게 가르치면서 경전에서 의미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냥 이런 농가말의 나쁜 행위가 생긴다라고 말할 때 하고 요 농가말의 나쁜 행위를
어떻게 소멸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생기는 거는 내가 생겨나. 요거 소멸하려면 부처님 딱 그 자리에서 상가빠 만호의 행위를 바꿔라.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누가 말하는 그거야. 5계를 지켜야 되지만 5계를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 도시하자. 자비의 마음을 북돋우자. 이거 달리 말하면 그거잖아요. 신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신라 자체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 단계 아래를 바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회학자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행위를 바꾸자라는 거에서 만번의 연습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행위를 바꾸는 5개의 가운데에서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 만호의 행위, 쌍까빠 요거를 보시하고 자비의 마음을 북돋우는 이런 노력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건 만번? 뭐 거기에 만번이 필요해. 그야말로 한순간 내가 마음이 바뀌면 싹이 좋은 싹으로 바뀌면 한순간에 바뀌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요 어떤 방법이 있든 잘 보시하고 자비의 마음을 잘 북돋우면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싹이 바뀌었는데 나무가 싹은 바뀌어갔는데 나무는 그대로 이게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서 간탐이라고 하는 진애라고 하는 이 나쁜 싹이 줄어들어가는 만큼 몸과 말의 행위는 그만큼 이쪽으로 저절로 옮겨가고 있는 거라. 물론 결과는 5계를 지키는 건 똑같지만 5계를 지키기 위해서 100의 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 내면에 이런 노력이 진행되는 만큼 5계를 지키기 위해서 50의 노력이 30의 20의 10의 노력이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한 5 정도 에이구 어쩌다가 내가 실수할 뻔했네 뭐 요런 정도의 깨어있음 가지고 5계를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분의 연습이 필요할까? 아니죠. 저는 그래서 교도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하고 사회학자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한 단계 아래를 공략함으로써 아주 효과적으로 행위를 바꾸게 합니다. 이게 뭐 여기에만 적용될까요? 당연히 여기도 적용되잖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요거 뭐예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 사념처에서 싹지듯이 믿게 하면 바른 삼매가 성취될 거고 그 상태에서 이어가지고 사마타 해가지고 찌따의 문제가 풀리고 윗바사나 해가지고 상의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이런 방법이 진행되어 가는 만큼 그것도 똑같은 거지 뭐. 보시하고 자비의 마음을 북돋우는데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명초 수행을 시작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나의 내면을 바꾸는 즉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줄어드는 거지 50대 또 30대 또 20대 그죠? 그러면 여기가 줄어드는 만큼 여기가 따라서 줄어들면 여기가 줄어드는 것은 제곱으로 예를 들어 100 이러면 100의 제곱 이래가지고 10,000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줄어드는 것의 효과 이것에 더해가지고니까 약간 제곱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표현하자면 만번의 행위를 연습을 통해서 행위가 바뀐다고 하면 이쪽에서 얼마나 할까요? 이쪽에서 100을 바꾸면 100은 너무 많네. 50을 바꾸면 50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의 제곱이면 2,500이 되나요? 그러면 7,500이 남네.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를 한 70 이렇게 할까요? 그럼 70, 49. 그러면 절반의 노력으로 이것도 바뀌는. 하여간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명확하잖아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연습만으로 바꿔라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라. 한 단계 아래를 바꿈으로써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라. 효과적으로 열매를,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 다 한 거죠. 요 하나의 업을 배열해 놓고 오늘 우리가 참 다양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마지막이라서 하여간 청송교도소의 우리 교도관님의 지적, 립서비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참 순발력이 있었어요. 부처님하고 사회학자하고 수주를 같이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우리가 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가운데에 수행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까? 왜 내가 싹띠 하면서 싹띠를 힘있게 해서 삶을 바꿔야 한다 라고 말하느냐 라는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본래는 제가 생각을 이제 요거를 했었어요. 이제 다음 주 예고를 잠깐만 할게요. 이제 이런 부분이 남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걸 봤더니 이제 몸과 말의 행위야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 마음의 행위니까 만호의 행위 요 부분에 대해서 불탐부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불탐부진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요 불탐부진이라는 요 만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살란 얘기입니까? 라는 그 방법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 중에 요 앞에 2장을 넘기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6가지가 뭐냐 하면 불법승 삼보, 불법승 삼보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준 대로 부처님을 생각하죠.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전승하는 이 무리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렇게 6가지를 부처님이, 아예 경전 제목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장소 6가지 이렇게 나타나요. 초대 6가지. 그 얘기 하나. 한 가지로는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이걸 봐야 되죠. 이러면 이제 다 알아봤잖아. 이제 만호의 행위까지요.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요 견해. 우리가 지금 계속 씨앗이 나쁘다, 씨앗이 좋다 이랬는데, 아까는 하나의 표현 때문에 대표적으로 상나가정 무상공부와 이렇게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10업을 말하면서, 그죠? 10가지로 업을 말하면서 요 자리, 만호의 행위 중에 가장 바닥에서 씨앗이 된다라는 요 견해는, 부처님은 어떤 견해가 잘못된 견해고 어떤 견해가 올바른 견해라고 알려주셨을까? 요거는 빼놓고 가면 안 되겠죠. 오늘 제가 한 장짜리 자료를 갖다 놨어요. 하여간 다음 주에 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하고 요 견해하고 요 2가지를 해볼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업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알았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렇게 수업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카파하고 네. 산냐 사이에 있는 거가 합니다. 도표. 여기 도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견해 요 부분을 지금 빼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요 견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싼냐로부터 찌따를 거쳐서 만호의 행위까지 동일하게 상나가정 무상고 무아라는 게 동일하게 올라온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게 요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싼냐가 따지자면 견해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경전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안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상태입니다. 마칠까요? 예. 그러면 이제 내려가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 한잔 하시겠고요.
뭐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가시겠도록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